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내가 16절까지 읽자고 해놓고 18절까지 읽었죠. 근데 꼭 18절까지 읽었어야 되네요,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꼭 하나님이셔야만 되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39문에 보면 이 중보자는 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보자가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그리고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중보자 한 분, 사람이신 중보자 한 분, 두 분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왜 한 위 안에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사람이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9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중보자는 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답.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죠? 근데 교리문답 자체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교리문답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더 이렇게 살펴보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교리문답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문답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내 말로 막 이렇게 앞뒤도 없이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란다. 또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간구하시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살을 붙여서. 그래서 이 교리문답 자체를 잘 읽고 또 반복해서 묵상하고, 뭐 외울 수만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자주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중보자는 사람이셔야만 했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본성이 어떤데요? 부패했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고 이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여 머리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인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의 실패를 되돌릴 둘째 아담도 이제 인류의 대표자이신 거죠. 인류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의 머리가 되려면 인류의 한 구성원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사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지 천사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한 형제, 한 혈통, 우리와 한 인류의 구성원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죠. 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처럼 똑같은 인성을,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지니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우리의 본성이 회복돼야 되겠죠. 우리의 본성이 이 부패한 상태에서 회복돼야 되는데 이 부패한 것을 좀 고쳐가지고 돼야 한대요. 고쳐가지고 뭐 좀 씻어가지고 빨래빨래시 빨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죽으시는 거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사람이 되셔야 했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는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가 어디 아래에 났어요? 율법 아래. 자, 율법 아래가 있고 율법 위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 하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상태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율법 위에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니라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에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너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맺어진 그 옛 언약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 지키라고 하셨죠.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율법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런 의무가,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이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위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행위 언약은 폐지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을까요? 행위 언약은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의 요구는 여전히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행위 언약의 조건인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아담에게 너 이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의 그 요구, 완전한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절대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행위 언약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실패했던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행위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행위 언약을 이룬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위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무슨 언약 아래에 있어요?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 아래. 우리는 무슨 언약 아래에 있어요? 은혜 언약 아래. 그래서 행위 언약이 이제 필요 없어서 폐지됐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엄위한 명령이 지금도 발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어미로운 명령을 누가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위 언약의 성취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조건,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간구하시며 그랬어요. 자,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간구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간구한다는 것은요,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를 보여주죠?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은 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도 되시고 그 제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되시고. 그 제물로서의 사역은 이 땅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럼 이제 무슨 사역이 남았나요? 제사장으로서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제사장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 그 대속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대신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이 되시려면 사람이셔야 된다 이 말이야. 대속제물도 사람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사람이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읽은 9절, 아니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그랬죠. 자기가 대속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 피로.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은 모형이에요. 어떤 것의 모형이에요? 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을 모형으로 보여준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말은 그냥 자기 이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그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이게 성소의 원형입니다. 가셔서, 자, 내가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대속했으니까 이것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완전하게 드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죠.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하고 행위언약의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 벌을 사람이 받아야 돼요.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한 그 죄값을 이제 둘째 아담이 되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머리로서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또 사람이 되셔야 했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자,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제사장은 다른 말로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워서 지금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진 그 관계를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 그래요. 자,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가 됐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자,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쪽하고도 통하고 이쪽하고 통해야 돼요. 만약에 이쪽만 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쪽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쪽과도 완전히 하나가 돼야 이렇게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은 인성으로서 하는 사역인가요? 아니면 신성으로서 하는 사역인가요? 에? 인성과 신성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인성만 있어도 안 되고 신성만 있어도 안 된다니까. 신성과 인성으로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또 자기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경험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실 수 있나요? 아시겠죠. 아시기는 아이고 아프겠다, 정말 힘들겠다 아실 테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경험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죠.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또 불변하신 속성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괴로워한다면, 자, 하나님이 괜찮다가 어느 날 막 아파하고 괴로워 힘들어요. 그럼 이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이 이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불변성이 아니죠.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유한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또 힘들고 뭐 아프고 이거 주님이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해서 알아요. 이런 경우에 얼마나 외로울까? 주님이 너무 외로우셨죠. 주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보셨죠. 상처 입으셨죠. 정말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죠. 육체의 질병을 경험하셨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어요. 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능히 자기 문제로 여기고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다 알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 그런 사람 하나 만났어. 이야, 나를 완전히 알아주고 진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만나서도 안 돼요. 그래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삼고 즐거움을 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개 형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향유의 대상이기도 하고 사용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유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위로해 줄 줄 알고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 큰 실망을 한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전에 한참 동안 우리가 레리 크랩의 책을 많이 읽었죠. 그 레리 크랩은 그렇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 정말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인간은 다 소용이 없구나. 인간은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되는구나.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구나. 요걸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대요.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자, 충분히 배우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자꾸만 사람한테 기대하고, 사람한테 기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한계를 아니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위로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내가 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다. 너희의 고난과 핍박과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냥 그걸로 끝. 내가 안다.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그래 내가 안다. 나만 믿어라. 내가 절대 너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 절대로 내가 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 너의 눈물을 씻어주마. 내가 너의 고통에 보상해주마.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위로예요. 위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고 그랬죠. 양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요즘에는 그런 이 사물의 질서를 뛰어넘어 가지고 개도 자식이 되더라고요. 개 엄마들, 개 아빠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뭐 엄마가 밥 줄게 막 그러는데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만큼이나 사람이 개가 사람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단지 우리 죄가 용서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 인성과만 연합했다고 꼭 할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과 연합했는데 인성을 통해서 연합한 거예요. 인성을 통해서.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 쪽에 딱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 그거 묵상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까? 자,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게 구원파 사람들이 잘 물어보죠. 당신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 의인이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됐냐고 물어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고 막 그러죠. 자,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우리의 신분, 법적인 신분으로 봐서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워. 맞습니까?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상태, 실제 경험으로 봐서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됨을 감사하기도 해야 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부패한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나가죠? 누구한테? 그 하나님 중에서 누구한테? 삼위 하나님 중에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기도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누구한테 예배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이제 보통 성부가 대표를 하기도 하지만 항상 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격을 서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할 때, 뭐 성자가 성부에게 말하고 막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따로예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부가 내 아들,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하고 성령께서 또 임하시고, 요거는 이제 유격의 구별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성부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부가 대표하지만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중보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니 15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경험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동정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편?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변호사는 누구 편입니까? 그 죄인 편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가 살인죄를 졌어도 법정에서 누구 편만 들어요? 내 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변호사는 내 편을 들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법정에서 다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다 욕해도 누구 한 사람은 내 편이에요. 변호사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고, 다 욕을 해도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 대신 말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변호사의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좀 도움을 받을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위로를 받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해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가죠. 근데 예수님한테까지 그러면 안 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문제가 있어도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가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이 있으시고 또 그러한 이해가 있으시고 동정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100% 해결됩니다.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넘어서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나가요,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요. 그렇게 고민하고 뭐 밤잠 못 자고 뭐 그렇게 고민하고 뭐 염려하고 하면서 나가요, 안 나가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이거는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도 소용없어. 이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도가 믿음의 훈련이고 실천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면 반드시 위로받고 반드시 도움될 거라는 거 믿어요?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믿으면 기도할 거예요. 믿으면. 안 믿으면 안 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못 도와주실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시시때때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요. 믿음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응답받는 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는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아유 내가 이래 가지고 뭐 하나님 들어주겠나 뭐 이런 이게 이 뻔뻔스럽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냥 뻔뻔스럽게 뭐 내 잘한 것도 없잖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편이죠. 우리 변호사잖아. 우리 변호사. 근데 이 뭡니까? 최고로 유능한 변호사, 백전백승의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한테 맡기면 무조건 무죄. 그 변호사가 우리한테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게 두려워 안 들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효형 자매 신방을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중보자는 왜 한 위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보자는 왜 한 위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했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